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잣대를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여드리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만난 날에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가져갑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에게 찬
높이 이르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철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 보혈 아래 있을 때 정죄함이 없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보혈의 능력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절 어린 양의 피 나의 삶의 문이 열.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은 원수가 날 정죄해.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한 번 더. 난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한번 찬양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도 눈보다 더이게 밝히시는 것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선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더러운 나의 죄를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만 보시고 나를 주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치유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믿으며 우리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강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치유가 되시며 거룩이 되시며 하나님의 사랑 되시오니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남성현 목사님께 함께해 주셔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깨달음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만나 세대라는 제목으로 남성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하늘이며 내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 세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민수기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울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민수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으면 좋습니다. 뭐냐면 1장에서부터 10장 10절까지 여기까지가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는 시간 동안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이어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이 끝까지의 내용을 읽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대가 달라져요. 이 10장 10절까지의 세대에서 이제 이 끝까지 읽어 나가면서 세대 교차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하반기에서는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120년 삶의 후반부인 시간이기도 하고 애굽이 아닌 이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는 출애굽 제2세대라고도 하고 우리가 오늘은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할 건데 이 만나 세대가 형성되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은 여러분 책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백성의 수를 세는 그러한 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의 이름을 가진 것답게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데 1장에 처음 한번 나오게 되고 우리가 지금 읽은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세대와 후 세대의 이 숫자를 사실 비교하게 되면 놀라운 거는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는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죠. 안전하게 그들이 어디 거주해서 지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물도 없고 풀도 없는 그곳을 지나면 4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구의 수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하나씩 총 8챕터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민수기 1장에서 8장까지 이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진배치에 대해서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시내산에서의 1년이 거의 다다를 쯤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20세 이상으로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남자의 수만 계수를 했어요. 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전투할 수 있을 만한, 전쟁에 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계수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계수된 인원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들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렇게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나타나는 부분인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인구 수를 조사해 나가는 이 숫자는 바로 이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수기에 총 2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이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민수기 1장은 당연히 출애굽한 사람들, 출애굽 1세대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그 인구조사가 바로 1장에 나타나는 것이고, 26장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 이 출애굽 2세대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는 만나 세대라고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죠. 자, 만나 세대가 이 26장 이후에 등장하는 세대, 바로 그 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고 난 다음에 이 진영을 갖추게 하십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동서남북 각각 이제 세 지파씩 배치되게 되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이 작아서, 동쪽과 서쪽에, 이제 동쪽에는 이사갈, 유다, 스불론,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북쪽엔 납달리, 단, 아셀, 남쪽에는 갓, 루벤, 시몬, 이렇게 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추게 해요.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 성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렇게 갖추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점이라 한다면 무엇이냐면, 이 진영을 갖출 때의 중심에 바로 레위 지파가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 레위 지파가 이 이스라엘 지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각 지파가 자리하고 그들이 진영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 점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게 다른 민족과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에요. 자, 민수기 8장에서는 특별히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이 출애굽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 직전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 일어나는 그 재앙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 사람의 장자 처음 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까지도 싹 죽음을 면치 못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결과로
이 레위 지파를 이 12지파의 큰 아들들 대신 한 그룹으로 선택하셨고, 이 레위 지파를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을 돕는 일을, 제사장을 돕는 일을 담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 좀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 인구를 셀 때에 20세 이상 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죠. 이 계수된 숫자에는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아요. 레위 지파는 그 수에는 빠집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면, 다른 지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과 20세 이상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을 짓는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일단 다 구별합니다. 그리고 이 30세 이상과 50세 이하를 또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이면 무조건 전쟁에 임할 사람 다 구별을 하죠. 레위인은 1개월 지나면 일단 구별하고 30세 이상과 50세 이하를 또 따로 구별해요. 그러면 30세 이상과 50세 이하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성막에서 일을 하는 거죠. 성막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지파와는 달리 다른 지파는 20세 되면 성인으로 인정해서 바로 전쟁에 나가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30세,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더 뒤로 미루어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젊은 사람으로 성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의 준비되는 기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난 다음에 50세 이후엔 20년 동안 일하고 이후에는 이제 물러나게 돼서 50세 이후에는 이 30세 이전의 예비 입참자들을 가르치는 계승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한 여러분 출애굽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냥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직화되고 있는 거예요. 한 민족을 갖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역사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못한 새에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이었지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년 만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9장에서 10장의 내용이에요.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 자, 출애굽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나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세월을 추억하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은 당연히 출애굽할 때 지켰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 유월절을 지키게 돼요. 이 1년 동안에 그들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순간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들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그들은 성막을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 뭐겠습니까? 율법, 그 규례들이 이제 제정되어서 그들이 그것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제2년 2월 22일 시내산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게 되고 이스라엘 진영의 행진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년 만에 움직였어요. 1년이라는 시간을 갖췄습니다. 그냥 이동한 게 아니라 성막도 지었고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들은 받아서 제정받아서 그 율법과 규례를 그들은 이제 간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뭘까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는 겁니다. 바로 출발. 자, 애굽에서 나왔으니 가나안 땅으로 바로 고 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바로 간 게 아니라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민수기 11장, 12장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이제 계속되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반대되는 온유하고 충성된 사람인 모세가 조금 더 드러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이제 출발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동안 준비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어요. 성막도 다 지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준비시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준비되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먹을 것부터 가지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해요. 심지어는 모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냐면 모세가 이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되니까 이것을 두고 누가 이 모세의 잘못을 따져들게 되는가 하면 가장 가까웠던 사람 아론과 미리암이 그것을 가지고 비방한 거예요. 아론은 누굽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할 때에 너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 네 형 아론을 세워주겠다고 해서 같이 계속 출애굽할 때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가 혹여나 어떻게 될까봐 이 갈대 상자에서 같이 쫓아갔던,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수장되었을 때에 이것을 승리를 기념하며 나팔을 정말 춤추며 노래 불렀던 사람, 그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조차도 모세를 비방해요. 그 결과로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서 7일간 진영 밖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 왜 모세가 더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자신을 비방하고 깎아내릴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에이 나 못해 먹겠어 나 안 해 이것도 아니고 야 모세 네가 어떻게 그러냐라고 이런 얘기했을 때 아니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날 좀 이해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라 모세는 온유함을 가지고 그대로 견뎠습니다. 참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 했냐면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워주신 겁니다. 모세가 스스로 세워진 게 아니라 온유함으로 참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면서 모세를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이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가게 되면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주 이제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근처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아시다시피 각 지파에서 아주 촉망받는 젊은 지도자 될 만한 사람들 12명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2명을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포함되어 있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0명의 지도자들은
야,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 우린 도저히 그 땅 차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외치고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외친 여호수아와 갈렙도 오히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었어요. 이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려고 했지만 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바로 이 40년 뒤로 연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1세대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면은 한 세대가 변화되는, 바뀌는 시점을 한 40년으로 이제 성경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세대는 이제 들어가지 못해요.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후에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있다라는 약속도 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10명 이하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물거품을 만드는 그런 역할에 주장을 내세운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이후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들이 또 여정을 가야 되잖아요. 가는 중에 다섯 번째로 레위인들이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론이죠. 아론.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여 인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모세예요. 이 모세와 아론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속된 표현으로 얘기해서 꼴불견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가 모세와 아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못 간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건데, 그들이 오히려 깊이 반성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런 불만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불만을. 우리 인간인들이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잘못이 발생했을 때 누구 때문에 그렇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불만을 드러내요. 그러다가 제사장 직분을 탐내고 있던 몇몇 레위인들이 일부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모세에 대항하는 하나의 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모세에 대항하는 당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고라, 다단, 아비람입니다. 너희들만 특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제사장 직분 할 수 있다. 왜 너네만 그렇게 감당하느냐? 그러한 당을 만들어서 대항을 해요. 하나의 이 제사장 직분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그거를 차지하려고 하는 아주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내가 저들을 다 멸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 어떻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 결국에 하나님께 기도했고, 결국에 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 고라, 다단, 아비람 이 가족들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죠. 땅이 갈라져서 입을 벌려 그들을 다 산채로 그냥 삼키는 그러한 징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항했던 이들의 비극적인 최후였죠.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쉽게 한마디로 알고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 여기에서 등장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라와 다단은 아비람 가족들 다 벌하셨잖아요. 왜 굳이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사건을 만드셨을까? 지금 당장 심판이 일어난 걸 봤으면 우리 아론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죽은 지 오래된 나무로 만든 이 지팡이에 이 피 피어나는 이 쌍나는 이런 역사를 보여주신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이 못 믿겠다고 하니까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나님의 눈높이 교육이었던 거예요. 눈높이 교육. 그들이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부족한 낮은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하신 겁니다.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불만이 끝난 게 아니죠. 민수기 20장에서 21장에 이제 보게 되면 무리바 사건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무리바 사건. 백성이요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참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끊임없이 원망해요.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이리 고생을 해야 하나 우리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이고 물이 없네 우리가 죽게 생겼네 이렇게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물이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인도하는 분 하나님임을 지금 당장 눈앞에서도 계속 경험했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만나도 주셨죠.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도 주셨죠. 계속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한 겁니다. 그때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모세가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 명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때려서 물을 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비록 물이 샘솟듯 솟아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 이 실수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별거 아니지 않나? 어쨌든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거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었는데 모세는 이 실수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멀리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모세는요 참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통 사람이 내가 끝까지 거기까지 못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잖아요. 포기해요. 더 이상 내가 왜 굳이 이끌 이유가 없잖아. 자포자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로서의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끝까지 그 요당 동편 점령할 때 모세는 그 전쟁을 이끌었어요. 끝까지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림 하나 또 볼게요. 이 그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했던 순간들입니다. 첫 번째로 디베라에서
악한 말로 하느님을 원망했어요. 두 번째로 기브론 핫다와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어요. 세 번째 하세론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미리암이 비방했어요. 네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정탐 보고를 듣고 애굽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호르마에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당을 지으면서 모세와 아론을 적대했습니다. 여섯 번째 신광야 가데스에서는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었어요. 일곱 번째 에돔 땅에서는 왜 우리를 험한 길로 인도하냐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멸망하려고 하느냐, 멸망시키려 하느냐 대들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면서 끝까지 원망밖에 하지 않았어요. 원망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치시고 또 어루시고 달래고 모세 또 기도하고 이런 순간들이 계속 끊임없이 등장하게 돼요. 자, 이렇게 4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민수기 22장에서 31장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이야기와 새로운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광야에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이동하신 게 아니라 훈련시키신 겁니다. 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선망까지 준비하셨고 그거를 가지고 바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훈련시키셨어요. 어떠한 민족입니까? 이제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만나 세대, 이 만나 세대를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하지요. 26장 우리가 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전체 인구수가 60만 1730명이에요. 자, 1차 조사 때 1차 인구조사할 때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가 60만 3550명.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이 만나 세대의 인구는 60만 1730명이에요. 여러분 몇 명의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계산되십니까? 1820명 정도 차이가 나요. 1820명. 아까 제가 처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가나안 땅, 그 광야의 순간들, 광야 땅의 그 여건들을 생각해 볼 때에 변화 큰 차이가 없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는 인구가 계속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키셨고 1세대가 아니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훈련받게 되는 이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뽑게 됩니다. 민수기 3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미 이제 마지막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과의 전쟁까지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셔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끝까지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요단 동편에 이제 분배가 남아요. 32장부터 이제 36장 끝까지 이제 보게 되면 요단 동편의 분배인데 이 이스라엘 거주할 땅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게 됩니다. 동쪽과 서쪽으로. 근데 강 동쪽은 이제 이미 이 민수기 21장에서 점령했어요. 강 동쪽은 이제 어디가 남았습니까? 강 서쪽이 남았죠. 자, 강 서쪽으로 가서 강 서쪽 요단강 서쪽 지역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쪽 지역에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동쪽 지역에 머물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루벤 지파와 갓 지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잖아요. 더 계속 가서 전쟁해야 됩니다. 이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못 가, 여기 있겠다. 심각한 문제가 되지요. 다른 민족, 다른 지파들은 어떻게 되라고요? 아직 멀었는데 다른
지파들을 어떻게 되라고요? 모세는 무척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축과 아이들만 이곳에 머물게 하고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은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쪽 땅을 점령할 때 함께 가서 무엇보다 선봉대로 가서 그들보다 앞서 나가서 전쟁에 임하겠으니 우리에게 이곳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이 민수기 34장에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정확한 구체적인 규모, 지역이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게 돼요. 자, 아브라함 이후에 5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순간이 이제 비로소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게 아니라 바로 이 출애굽 세대와 만나 세대로 바뀌게 되는 순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심에 따라 이 역사적인 흐름을 가만 보면 우리가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보면 참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느낄 수가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딱 세 가지로만 좀 기억했으면 합니다.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틀어서 우리가 함께 본 말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해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준비시키신다. 자, 처음에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1년여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진영을 갖추는 시기,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준비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무조건 나도 이제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바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어쩌면 우리도 준비되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두 번째는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을 갖춘 사람.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드러나는 게 모세 그리고 그 이외의 사람들, 이렇게 비교하면서 등장하게 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끝까지, 아론까지도, 심지어 미리암까지도 끝까지 모세를 비방했고 모세의 이 권위를 깎아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붓고 모세를 죽이려고 대항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반역하여 하나님의 진노까지 샀습니다. 이 순간순간들을 볼 때에 여러분, 교만한 자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을 갖춘 자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을 곰곰이 가만히 잘 보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유함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갖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서에 끊임없이 등장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었습니다. 원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것이 등장했습니다. 또 뭐만 찾았다고 했습니까? 없는 것만 찾았다고 했습니다. 없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 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없는 것만 찾았습니다. 지금 눈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찾기에 급급했어요. 여러분,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이 그 정탐꾼들이 갔을 때 우리는 갈렙과 여호수아와 갈렙만 기억하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사람들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 모두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동선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두가 다 지혜롭고 그들도 모두 다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을 뽑았을 겁니다. 그들이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차이가 난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본 사람들과 믿음의 눈이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과 이해를 가지고 본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서 요실히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주신 것을 은혜를 계속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거기에 믿음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이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원망과 불평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게 됩니다. 믿음의 눈.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여전히 우리도 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원망하고 없는 것만 찾는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다고 하지만 정말 믿음을 간구하기보다는 내 지금 인간에 필요한 것들을 욕심을 따라 간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부여잡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믿음의 눈을 가진 결국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이거를 깊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형제와 성도 여러분, 민수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움직이는 이동하는 이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 나가실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민수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 부족하여 원망과 불평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직 있습니다. 주님, 모세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민수기 읽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 힘써서 특별 새벽 기도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이 한 주간 다음 주까지 힘써서 은혜의 자리에 서고 이번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길 또 복음의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원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광야와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는 세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만나 세대,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들과 합심하여서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시며 감동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주의 손에 붙들려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